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상장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뚫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구절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동물을 가축치는 이것도 사실은 본인들의 땅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돼지나 다른 것들은 다른 이방 땅에서 기르고 치고 해서 고기를 필요하면 이제 공수받는 이런 형식을 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쪽에서도 분명히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또 예수님께 물론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광풍을 뚫고 건너편 이방인의 땅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사실 가기 꺼려하는 굳이 시간을 내서 가기 싫어하는 아니 갈 수가 없는 가지 않아야 하는 바로 그 땅으로 지금 가신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배에서 이제 도착해서 나오시는데 곧 즉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에 대한 지금 현재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무덤 사이를 자신의 거처 주거지로 삼는 사람이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머물러 있는 이도 저도 아닌 본거지를 잡고 있는 사람이죠. 또 4절에 보면 고랑과 쇠사슬을 매려고 해도 여러 번 끊고 도망쳐서 제어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 부정한 곳에 거주하고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로 붙잡아 보려고 하려고 했지만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좀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조건 다 100%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신이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본인 안에 여전히 그 안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어찌 보면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서 다스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의 마음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밤낮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어찌 보면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 끊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고함을, 괴성을 지르는,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외침을 밤낮 부르짖는 것이고, 혹여나 제 몸을 상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무서워서라도 도망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그야말로 자기 몸 안에 스스로 갇힌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7절에는 이제 다시 귀신이 이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귀신이 이 앞장서서 이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까지만 보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죠. 떨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내 신앙의 어떤 것들을, 중요한 것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 초에 특세 기간 동안에 나눴던 것처럼 지식으로 얼마나 아는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한들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신은 예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짧든 혹은 길든 내 믿음의 어떤 시간과 경륜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도 없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찌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을 건져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에게 집혀있던 그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9절에 보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어떤 여단 5,400에서 5,600명 정도, 당시 군대 규모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한 6,000명 정도 가까운 군대의 어떤 수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안에 있는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야 사람이 여기에 100명, 200명 모여있으면 한정이 되겠지만 영적인 공간은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 작은 사람의 몸 안에도 수백 수천의 어떤 영적인 이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있는 만큼 어찌 보면 그 안에 그만큼 그 사람을 더 많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컨트롤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거의 6천 마리나 되는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안에서
그 영혼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뜯어먹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타협점을 찾는 것이 돼지떼에게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귀신이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으로 움직입니다. 나가는 곳도 마찬가지로 돼지떼에게로 더럽고 부정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들이 나아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빠져 몰살을 하게 되고 이 광경을 이제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지켜보고 놀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와서 보니까 이 군대기 집혔던 자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특이한 광경은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멀쩡하게 지금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다시금 돌아가시죠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분이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 귀신 들렸던 자와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공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 보고도 싶고 사슬이나 고랑에 매여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혹은 에너지도 쓰고 신경도 많이 쓰고 하면서 그나마 이 사람과 이 마을이 적당한 선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고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은 여전히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코지나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적당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이제 온전하게 해버리시고 깨끗하게 고치신 것이죠. 더군다나 돼지떼 2,000마리의 손해를 끼치고 말입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이 온전해진 사람과 다시금 이 마을 사람, 이 지역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이전에 전혀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했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로서 또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관계하는 것 여러분 불편하거나 혹은 많은 시간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가 오랫동안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꾹 참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든 일들을 같이 또 겪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들을 함께 또 나누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쌓였을 때 서로 나와 함께 살아갈 어떤 이 동지 아니면 동네 사람 이런 그런 친구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보다는 본인들에게 앞으로 또 새롭게 수고롭게 해야 될 이 불편함 또 어찌 보면 또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경제적인 어떤 손해나 부담감들 이것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더 가까이 들어오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내어줘야 될 것들, 불편하게 돼야 될 부분들이, 뒤집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성장하고 깨지고 자라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거쳐야 될 분명히 과정이죠. 많은 경우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내어드리고 내가 좀 더 드려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혹은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만을 내어두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좀 터치받기 싫어하고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관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초청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집안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 간에 혹은 내가 교제하는 좋아하는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영역의 구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는 불신의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모든 영역을 다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불편함이 혹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죠. 나 떠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지역과 마을에 어떤 복음의 생명의 그 힘들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허락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 전하라 라고 했고 그는 돌아가서 데가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고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입니다.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수십 킬로가 넘는 이 떨어진 이 거리에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출신의 선교사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잡혔던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가장 귀하고 복된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귀신 들렸던 자, 큰 소리로 이 귀신이 7절에 보면 했던 그 말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원문으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됩니까? 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취급받았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부딪혔으면 하는 냄새나는 더러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내가 기꺼이 수고를 감당할 자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십자가 사건까지 우리가 같이 내려다보면 너는 나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 불편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살려낼 자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둠과 죄와 이 부정한 것들 속에서 갇혀서 스스로를 해치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하는 관심,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감당하시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수하시고
나아가셨던 관심을 넘어서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진정 그 영혼이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정도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때로는 희생이나 불편함이나 수고로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물고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한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를 위해서 풍랑을 통과하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오해나 불편함조차도 감수하시고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안에 늘 잊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영혼의 그 소리를 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할지를 늘 관심 가지고 또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스스로의 그 괴로움 때문에 밤낮 쉬지도 못하고 울부짖고 괴성짓고 자기 스스로 몸을 해하는 일들이 오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단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대체하려고 해보지만 결국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매임과 또 다른 묶임과 또 다른 그 죄로 또 끌고 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에게 보이셨던 이 모습들을 기억하며 내게 있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또 내려놓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큰 일을 기억하고 10개의 도시를 평생토록 돌아다니며 증거하고 전도했을 이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 또한 기꺼이 감당해야 될 마음만이 아니라 수고와 또 열심까지도 하나님 기꺼이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과 일들을 놓고서도 또 그 가운데 마지막까지 또 복음 증거하며 목숨을 걸고 또 사역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오늘과 또 내일 거쳐서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안전하게 또 잘 또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 하루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귀신 잡혔던 자의 그 삶이 하나님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괴로운 꼴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가운데서 없는 영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참 수많은 것들에 치이고 치여서 그 영혼이 상하고 공미하여 지쳐서 밤낮 울부짖고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홀로 외로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하루하루 더욱 싸움을 싸워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그러나 주님 그것을 버텨내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의 중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하나님 중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려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과 모든 인생의 그 시험의 그 중심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과 죄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조차도 장난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 생명과 구원의 자녀로서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안전지대에 머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스스로 해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실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울부짖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심장을 깨워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이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부정한 땅을 밟으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땅을 그렇게 밟으시고 방해하는 거친 하나님 그 광풍과 그 바다조차도 뚫고 건너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내 주변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버리고 있는 사람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더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을지언데 분명히 내가 더 관계하고 내가 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언데 그것 가운데서 내가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적당하게 물러서는 데가 아니고 또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때로는 시간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영역들을 깨뜨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의 그 깊은 자리까지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식어버린 굳어져버린 익숙해져버린 나의 신앙의 영역들 하나님 그 선들을 하나님 허물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도 하나님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버린 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채 그저 믿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와 모임 안에서만 편하게 즐겁게 또 익숙하게 관계하면서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만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믿는 자의 연합과 하나됨만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복음 증거자와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내 주변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다가갈 수 있는, 또 그 길을 열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벽들을 허물어낼 수 있는 변화와 믿음과 마음을, 또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서는 사명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 이방인 선교사가 자신의 남은 평생토록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에게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전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와 일들과 그 기적과 같은 이 생명의 사건들을 증거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간증으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내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관계의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일을 하면서 혹은 뭔가를 구입하면서, 때로는 뭔가를 팔면서, 때로는 정말 어떤 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뭔가를 또 같이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전도의 대상자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자신의 생명의 불이 다 꺼지기까지 수고하는 수많은 신령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자신의 또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힘껏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 헌신과 사랑과 그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라처럼 썩어지는 귀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의 그 불길이 일어나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기적과 같은 사건, 그 기쁨을 하나님 내가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내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